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가급적 피하죠. 이 권위에 대한 태도와 심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이 본문을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잔인함과 하나님의 부도덕성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 구절을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요?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 초기에 만난 어떤 사건입니다. 그는 이제 막 엘리야의 후임자로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날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웬 아이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왕하 2장을 보면 나오는데 스승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죠. 혼자서 우상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떠나고 그 빈자리를 엘리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승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엘리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베델입니다. 보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들의 조상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의 역사가 살아서 숨쉬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열왕기하 12장에 따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경배케 하는, 즉 우상 소굴이 되었던 거죠.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네, 보세요. 이제 베델은 우상이 세워진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리, 바알의 제사장들이 활보하는 거리. 사역을 시작한 엘리사가 이곳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네,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영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서막을 의미합니다. 베델 사람들은 과연 이 선지자를 어떻게 맞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23절 이렇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가더니 올라갈 때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하는지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마을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네, 과연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아이들은 과연 누굴까? 작은 아이들. 히브리어로 표면은 네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아림. 원래 이 단어는 아이들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을 지칭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연합군에 사로잡혀 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집안에 있던 종들 300몇 명, 18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가서 롯을 구출해 오게 되죠. 이때 그 318명을 일컬어서 네아림이라고 불렀어요. 네아림. 그런데 그들이 어린아이일 수는 없죠. 그렇다면 베델에 여기만 나오는 이 아이들의 행위는 분별 없는 어린애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선악에 대한 충분한 인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성인들이에요. 불구하고 그들은 길을 걸어오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서 조롱합니다. 예의를 갖추거나 도움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어대는 나쁜 짓을 자행을 한 겁니다. 더구나 42명이 한꺼번에 등장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조직된 행위예요. 그들은 불량한 청년들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고함칠 말이 뭐죠? 뭐라고 고함칩니까? 네,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참 악한 짓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머리라고 일부러 지칭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대를 일컬을 때 그렇게 불렀어요. 또 율법에는 고의로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가 되게 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또 대머리는 나병에 의한 거로 간주되면서 천벌로 간주되는 그런 상징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분명 좀 머릿수가 적은 거예요. 분명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이게 엘리사의 대머리는 자연적인 형상이죠. 오늘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탈모죠, 탈모. 네. 결코 사람들이 조롱이나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이 그렇게 조롱했다는 얘기는 엘리사의 외모를 비하하며 동시에 그의 선지자적인 권위를 모욕하는 행위였다. 고의적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무리들은 이렇게 고함을 질러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소리 질러요. 이게 히브리어 아래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아래. 이게 뭐냐면 높이 오르다. 이렇게 위로. 그런 뜻인데요. 이게 단순히 산지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외칠 때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그런 의미였어요. 엘리야의 승천을 비꼬는 말. 네 선생처럼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라. 승천했다는 거짓말을 관두고 너나 올라가 봐. 라는 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적인 조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선지자 필요 없어. 그런 얘기죠. 여러분, 결국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엘리사의 직분 자체를 조롱하는 것이고요. 엘리사의 승천을 조롱하며 너도 죽어라라는 우희업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마다하는,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냉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청년들의 조롱이 극에 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본문에 보니 엘리사는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2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잘 보세요. 여기서 엘리사가 개인적인 분노로 저주한 것일까? 보복인가? 네, 그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함에 대한 분노였어요. 엘리야의 승천과 선지자 직분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확증하셨습니다. 컨펌하셨어요. 어떻게? 24절 시작. 저주함에 고수풀에서 아이들의 보세요. 저주가 떨어지자마자 숲에서 갑자기 암곰 2마리가 튀어나옵니다. 아이들 중에 그들 가운데 42명을 찢었더라. 잘 보십시오. 이 서술은 전체 숫자는 더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50명 혹은 60명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이 한 명의 선지자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거예요. 죽어라, 사라져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장난일까요? 대규모 집단이 가담한 조직적인 배역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자,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42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42명. 성경에서 42가 무슨 뜻일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주로 이 심판의 집행 또는 고난의 기간과 연결되어서 사용돼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가보면 42는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의 활동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의 기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 정확하게 42명이 심판받았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위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2명. 그리고요, 암콤 2마리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심판은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의하면 한 증인으로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2명 이상. 여기서 곰 2마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공의의 집행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레위기에서 예언되었던 언약적 저주의 성취를 보여줘요. 자,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6장 보시면 22절 말이죠.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보내리 그것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던 자들에게 들짐승 2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들짐승을 보내어 그들을 심판한 거죠. 이로써 자신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세워진 권위가 엄중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심판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베델의 청년들이 선지자를 모독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요, 이 짐승 중에서 왜 암곰일까요?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왜 암곰인가? 잠언 17장에는 새끼 빼앗긴 암곰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만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새끼를 뺏긴 암곰은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맹렬한 존재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호세아 13장 가보면 8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암곰에 비유해요. 이게 맹렬한 심판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엘리사 사건의 암곰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심판의 직접적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버려질 때 하나님은 암곰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함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암곰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뭐죠? 네, 이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문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놀림받았다고 저주를 하나? 여러분,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잘 보세요. 여기서 엘리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입니다. 자기의 이름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개인적 보복이나 분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을 기억하시면 바알람이 나오죠. 바알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저주할 수 없었고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요. 엘리사의 저주는 개인적 복수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공의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면 거기서 고문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사는 막 선자로 지금 세워진 시점이에요. 이 사건은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경고하는 사건이에요.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은 또한 우상 숭배지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합니다. 보세요. 베델의 젊은이들이 선자를 조롱했잖아요. 이것은 그 지역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차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조롱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비웃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 마주하게 될 영적 결과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31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절반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십니다. 어무하십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단순한 사고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셔야 필요가 돼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 시대는 베델의 시대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이 권위의 부정,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등에 나타난 말세의 현상은 현대 사회의 권위 해체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다 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비방하며 감사하며 보십시오. 교만함, 비방함, 거역함 이런 현상들은 말세의 특징이래요. 질서와 권위의 붕괴입니다. 성경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권위 체계가 흔들릴 것을 경고합니다. 경고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가보면 창조 직전의 상태를 세 가지 단어로 묘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단어들. 하나님은 이 무질서한 상태에 말씀이라는 권위를 부여하심으로써 질서를 만드셨어요.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조세계에 권위 체계를 두셨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를, 공동체에는 지도자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위의 부정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고 혼돈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역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회복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죄로 인해 깨진 질서를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잡는 것, 그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무질서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질서로의 복귀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말세적 무질서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성경적 질서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에요. 시기와 분쟁의 무질서에서 사랑과 용납의 질서로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말세는 질서에 대한 거부가 극도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엘리사를 조롱했던 베델의 청년들은 선자의 권위를 비웃으며 영적 무질서를 선택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흐름, 그것은 결국 세상을 다시 혼돈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은 특히 말세의 징조로서 부모를 거역함을 지목합니다. 부모를 거역함.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권위자들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태도가 만연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에는 이 말씀처럼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당연시됩니다. 당연시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권위를 부정하는 근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 권위를 부정하는 심리 뒤에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따라서 내 앞에 있는 그 권위들을 부정하며 거스르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이 포스트 모던적 사고란 뭐냐?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하는 현대적 사고방식이에요. 절대적 기준도 없어요. 이것은 진리와 도덕적 권위를 상대화시킵니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자가 자신의 삶이 되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모습이 재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권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이요, 타락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상실이에요. 현대인들은 스승과 진리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합니다. 원치 않아요. 도리어 자극적인 가짜 뉴스나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가르침에 몰입해요. 자기 중심적 사고는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옵니다. 권위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적 역할을 했지만 이게 부정될 때는요,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국가도 갈등과 분열이 장애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질서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기 전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존중과 공경입니다. 리스펙트를 회복하는 거예요. 부모, 지도자, 어른들에 대한 공경을 회복하는 것이 말세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부모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영적인 결단이에요.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적 권위로 규정합니다. 대리적 권위. 그러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즉, 10계명들 중에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거기에는 장수의 약속, 즉 장수의 보너스까지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네,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질서예요. 자녀된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가보면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래, 이게 옳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행위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요. 부모 공경은 억압적 굴종이 아니라는 것.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질서의 수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권위는 속박이 아니라 험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한 보호막임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렇듯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뭡니까? 부모의 책임. 권위는 섬김과 사랑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풍조가 만연한 시대일수록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가정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적 권위가 바로 설 때 비로소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새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에서 엘리사의 시대는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의 권위도 소롱받는 시대였어요. 거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 거죠. 암콤에 의해서 42명의 무리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두려운 소문은 아마 급속히 퍼졌을 거예요. 온 나라에 퍼졌겠죠. 아, 저 엘리사는 심판하는 선지자인가? 심판자인가?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25절인데요. 25절 시작. 엘리사가 네, 이게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의 암콤 사건 후에 엘리사는 갈멜산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요. 갈멜산은 스승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장소잖아요. 그리고 간 것은 그 스승의 사역을 승계한다는 그런 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의 마음속에 그 뜨거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심판이 엘리사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암콤 불러 누구 죽이고 그게 선자의 사역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심판 후에 엘리사는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합니까?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못 먹는 물을 고치는 일, 4장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기름을 채워주는 일,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일. 이렇게 회복과 자비의 이적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계속 이어집니다. 뭐죠? 심판 후에 은혜가 옵니다. 심판 이후에 이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은 은혜의 길을 열기 위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의 고음의 등장은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말씀과 그가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 사역을 시작하는 선지자의 신적 권위를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주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리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하도록 하는 율법에 근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 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베델의 청년들이 엘리야의 승천을 비웃었듯이 현대 사회는 거룩한 가치와 절대적 진리를 비웃는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조롱하기도 해요. 이 시대는 마땅히 존중해야 할 권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단순히 한 노인을 놀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부모, 스승, 지도자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권위주의를 피해야 되겠지만 건강한 권위까지 부정하면 공동체의 질서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의 어른들과 직분자들을 존중함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실수나 약점을 발견했을 때 헐어내리기보다는 그를 위해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손을 들어주기를 해야 됩니다. 권위자의 인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베델의 청년들이 놓친 것은 엘리사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 자녀들은 선지자를 조롱하는 암콤의 세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현대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공을 가르치지만 경우에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현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경외의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